네, 9월 27일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이제 우리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기도 합니다. 당신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아파하는 이들의 곁에 현존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아름다운 가을의 날들을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희망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사오니 여러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나눠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기록하여서 주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여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4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첫 번째 돌판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부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5계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살펴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계명도 중요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모 공경도 중요하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제5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눈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성서와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한 가지 규칙을 두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자만,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죄입니다. 자만, 자기 높임,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만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기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은요, 사람을 대할 때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복종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5계명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잘 살펴보면요, 성서는 우리에게 일관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를 달리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자만에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만이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는데요. 자만이 인간의 존재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는데요. 그 상처와 위해는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것은 자만이다. 그 자만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해 보이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먼저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들을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러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잘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대한 두 번째 돌판에 5계명이 첫 번째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계명의 비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부모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 일이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 먼저 살펴본 4계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4계명에서 어떤 것을 배웠죠? 우리는 누군가의 어떠함이나 무엇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5계명은요, 바로 이 4계명을 잘 훈련시켜주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가 좋은 사람이고 배울 만한 사람이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5계명은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의 무엇됨과 상관없이 부모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부모라는 이유 그 자체로, 부모의 있음 그 자체로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계명을 행함으로써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나 다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5계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의 무엇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4계명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있음 그 자체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곧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10계명에서 말하는 복종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억압으로 밀어넣는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속박 안에, 또 다른 그런 굴레 안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를 억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만심에서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자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됨과 어떠함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를 억압해왔던 수많은 굴레들로부터 참 자유한 삶을, 그렇게 참 자유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두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저는 고등부 교사 박찬명입니다. 네, 제가 이제 창원으로 가게 돼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네,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하게 됐네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들은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못하게 되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명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왕십리를 떠나서 창원 집에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때 함께 만나서 그렇게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박찬명 선생님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운 마음들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두 손에 담아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찬명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굳건한 오른손이 우리 박찬명 선생님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 박찬명 선생님께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박찬명 선생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찬명 선생님을, 그리고 박찬명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실 그 모든 걸음걸음을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박찬명 선생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가 내딛는 걸음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게 빛을, 희망을 건네주며 스스로에게 참 행복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찬명 선생님이 고등부 가운데 섬겨주신 수많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 귀한 섬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맞으려면 이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되네. 진짜 가기 싫다. 확 포기해버릴까? 물 맞으려면 이 텀블러를 씻어야 되네. 확 안 마셔버릴까? 언제 뜨냐? 진짜 물 마시기 싫은 날씨다. 이걸 언제 다 마시냐? 오늘도 멋진 나의 텀블러와 함께 물을 마시러 가볼까. 이거 시애틀에서 산 거예요. 보이시죠? 시애틀. 여러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카페 미약당인데요, 이 바닐라 라떼 안에도 H2O,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션 영상에 포함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고 있어요. 다들 화이팅! 또 줘? 다 먹었어요. 챌린지 마지막 날 마지막 물 500ml. 안녕. 인트로. 네, 이번 이거 보세요. 당연히 근데 이런 진짜 극혐이야. 제 이번 말하지 말래. 제 이번 주 학교에서 챌린지는 일단 밥 안 남기기. 근데 오늘 다 먹었어. 원래 하던 거잖아. 조용히 해. 챌린지인 저 뭐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안 자기. 못해? 잤잖아. 안 잤어? 이거 또 뭐야? 어떻게 됐어? 아픈 척 그만. 그리고 우리한테 짜증내지 않게. 니네는 뭐, 조용히. 우린 챌린지 하루 종일 말 안 해. 너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말하는 제발. 부탁할게. 이것 보세요. 장은이 육수. 어디 가고 싶어? 경아 어디 가고 싶어? 근데 화물로 붙여줄게. 저 오리지널. 경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물로. 그냥 못 찍어준대. 네, 메론. 브이로그 찍고 있어. 뭐? 오이냐고 멜론이냐고? 얘네 오이 메론이 뭐냐? 아니, 오이겠냐고. 뭐야? 맛있다. 네 브이로그잖아. 네. 가자. 여기 있어.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는데? 짜증나. 이 챌린지 실패. 이거 못 먹었네. 껍질을 먹었네. 들어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급식. 저 이제 자소를 쓰러 가야 합니다.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쓰기 챌린지를 했습니다. 저 욥기를 써봤어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 도전해 보세요. 2장 3장 4장 맛있었다 5장 이제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혜나 5회 나의 챌린지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에 참여해주신 주라쌤, 도현 간사님, 유난인의 강아지, 그다음에 해담이, 수철이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윤혜나 6회는요. 우리의 챌린지 2, 그러니까 다 같이 도전하는 챌린지로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은희가 영상에 담아준 것처럼 매일 성경 한 장씩 쓰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영상에 담아서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적으실 때요. 시편 1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참 중심에 새길 만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고등부를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 박창명 선생님께서 창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셔서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창명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이별을 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박찬면 선생님에게 그 이별에 대해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면 선생님 우리가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박찬면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문자로 주라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주라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편지를 담아서 윤주라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윤혜나 편집과 더불어서 박찬명 선생님께 드릴 영상 편지를 저희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로써 박찬명 선생님이 한 주 더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명 선생님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만나서 이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된다면 분명히 올라오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동의를 구하려고 이렇게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올라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함께 얼굴 마주하면서 그렇게 박찬명 선생님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박찬명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의 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에게 그리고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순종하며 자유하게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을 좇으며 자만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박찬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